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들 아시죠?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알아보게 하고 또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하고 동침해서 또 임신해서 또 임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 사건을 통틀어서 저지르고 있는 다윗의 파렴치하고 추악한 바닥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었지만 이 밧세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굉장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혹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범죄였기 때문에 밧세바를 징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아니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의 입장에서도 10달간 품었던 이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 있어서 아이가 죽는 것만큼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징계하시고 또 밧세바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평안히 살아갈 인생이 없음을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다윗인데, 또 거꾸로 다윗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 열정 가득한 예배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하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 다 허락했는데, 온갖 좋은 것들 여기저기서 다 끌어서 복에 복은 다 주었는데 이 자식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런 배신한, 그런 범죄한 인생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고 있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24절 25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성경 기자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을 잃었으니까, 징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밧세바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남편 다윗도 상심이 큰데 아내는 더 상심이 크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돌아가 동침하였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뭘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제국하면요, 다윗 제국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서 더 부강한 나라, 더 강력한 나라를 이룬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밧세바와 다윗을 징계하긴 하셨지만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하반절에 무슨 말로 정의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 마지막 절을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혹자는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고 또 여전히 인도하고 또 여전히 보살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견딜 수 없어 하세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강하게 치시고 매를 드시고 또 주변의 환경들을 이용하셔가지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사랑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말 안 듣고 정말 큰 사고 치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서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용돈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체벌을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징계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녀를 뜨겁게 아끼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와 채찍을 허락한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고 이상한 길로 이탈하지 않을까 해서 자꾸 채찍을 들고 징계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넘어졌든지 어디까지 자빠졌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나? 나조차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무섭고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죄의 심각성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 크며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과 고통의 심각성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의 공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더라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살아가면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죄의 심각성보다, 내 죄의 깊이보다 더 깊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환경의 문제보다, 내 환경의 큼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아침 또 이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